오늘도 주일 아침 중등부 고등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각자의 자리에서 아멘이라고 외쳤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보여주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그 주님의 사랑을 바람처럼 잔잔하게 다가오는 그 주님의 사랑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모두 함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는 없는 시기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좋을 대로 믿으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변을 돌아보게 해주세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국민들과 전 세계 곳곳에 아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는 의료진에게 힘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나라와 사람들에게 함께 해주세요. 우리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들을 되게 해주세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과 주변 친구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중등부를 섬기는 목사님, 전도사님의 영육을 건강하게 허락해 주시고 가정의 기쁨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후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을 세워가는 중등부 되게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오늘은 한 가지 퀴즈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진으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 사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사진만 보고 알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마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힌트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힌트, 이 사람을 부르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파입니다. 소파. 우리가 앉는 그 의자, 소파 아니에요. 작은 파도라고 하는 뜻의 소파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직 모른다면 두 번째 힌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책을 만든 사람입니다. 일인어 아니고요. 이 책이 만들어진 시기가 1923년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합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책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제 뭔가 어느 정도 감이 왔을 것 같은데 세 번째 힌트를 듣는다면 아마 이제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힌트. 1923년 5월 1일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날을 제정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제 알겠죠? 이 사람은 바로 소파 방정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높여서 사용하고 어린이를 위한 책, 잡지책과 또한 어린이날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이인가요? 어린이날을 기대하면서 어린이날에 받을 선물 또한 기대하고 있나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어린이는 4세,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13세에서 16세, 14세에서 16세 정도 되기 때문에 어린이가 아니라 바로 청소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린이날에 어린이날 선물을 받을 수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슬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어린이날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이날 선물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선물을 받는 사람만 우선 알겠죠. 선물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서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세요. 제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 문자를 보낸 모든 친구들에게 어린이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 모른다고요? 수원성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고 또는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게 오늘 들은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중등 1부, 중등 2부 나누지 않고 모든 중등부 친구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방정환이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이야기했듯이 오늘은 5월 3일이고 이제 이틀 후면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교회에서도 이 어린이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대개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섬깁니다. 어린이 주일에 알맞은 오늘의 설교 제목, 어린이가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왜 어린이가 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린이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린이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천국 때문입니다. 천국, 다른 말로 하자면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지 않나요? 저는 요즘 상황을 겪으면서 특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많이 좋아진 편에 속하지만 아직도 많은 세계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굳이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온라인 개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은 학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닌 건 아닌데 개학을 한 상황. 1학년 친구들과 2학년 친구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3학년 친구들 어떡할 거예요? 내년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고등학교 입시가 될지 정말 막연하고 정말로 걱정과 염려가 앞서는 이 상황입니다. 굳이 고등학교가 아니더라도 고등학교 가고 난 다음에 대학은 어떻게 할 것이며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는 또 취업의 문제에서 어떻게 할지 우리는 누구나 다 미래에 대한 이런 모종의 불안함, 염려, 걱정, 근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미래만 그런가요? 아니요, 현재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지치고 힘든 일, 슬픈 일을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죠. 아, 예수님 얼른 오시면 좋겠다. 그럼 괜찮아질 텐데. 아, 빨리 하나님 나라 천국 가고 싶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천국,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 우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은 곳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슬픈 상황이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은,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은 소망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더 가고 싶어 하는 거겠지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어린이가 됨으로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에 꼭 한 명도 빠짐없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천국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어린이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럼 어린이는 어떤 아이들이지? 어떤 사람이지? 순수한 사람인가 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인가 봐. 그렇다면 착해야 되는 건가? 착한 어린이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 어린아이인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8장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곧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걸까요? 신약 성경이 쓰여진 고대 언어인 이 헬라어로 이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파이디온. 헬라어 이렇게 쓰고요. 우리말로는 파이디온이라고 읽습니다. 이 단어에 담긴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린아이가 결국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파이디온은 첫 번째로 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린아이들 도서관에서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다닙니다. 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해서 조용해야 할 그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고 떠듭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도서관에서 조용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법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법에 대한 그 도서관에서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안에는 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파이디온에는 지시, 명령에 잘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법을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께서 가르쳐 주죠. 여기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것은 하면 안 돼 라고 가르쳐 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뜨거운 냄비가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께서는 그 뜨거운 냄비를 놓고 아이에게 이야기하죠. 이거 만지면 뜨거우니까 만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많은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만지지 말라라고 지시하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냄비를 만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화상을 입게 되겠죠. 다치고 맙니다. 화상을 입어 다치지 않으려면 이 지시와 명령에 따랐어야 했습니다. 부모님, 이 선생님의 지시에 어린아이가 잘 따라야지만이 다치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지시, 명령을 잘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달리 말하자면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누군가가 옆에서 지시하고 명령해 주는 것, 가르쳐 주는 것을 잘 듣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과 같이 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5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제가 표시해 두었죠. 영접이라고 하는 낱말에 답이 있습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받아들인다, 모신다, 또 그리고 환영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뻐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가 어린 아임을 받아들이는 것, 기뻐하는 것,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로 내가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누군가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서 그 가르침을 기쁘게 받아들일 때, 기쁘게 환영할 때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법, 지시, 명령은 무엇일까요? 이 법과 지시와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요?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있나요? 저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매 순간순간마다 지키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보다 지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겸손한 사람에 비춰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내가 법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것과 같은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달리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데에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법을 지키지 못했다면 죄를 지은 것이 되어서 내가 죄인이 되었으니 내가 이 죄의 값을 치러야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슬퍼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벌을 주시거나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우리 대신 법을 지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 대신 법을 지키셨습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야 했는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죄인이 되었다고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린아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저 또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지킬 수 없는 법, 이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마침이라고 종료해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 이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율법을 마치시고 완성시키셨지만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을 완성시키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날 위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셨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이제 나와 상관없다고 내팽개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지키려고 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잘 따르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던 이 율법은 바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데요. 유대인들은 무려 600개가 넘는 법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많은 법들, 그래서 지킬 수 없던 그 법들이 단 한 가지로 요약되었습니다. 한 가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너무 많아서 지키기 어려웠던 그 법이 한 가지로 단순화되면서 이제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단순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이제 사랑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자연 환경들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지시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기쁘고 환영하며 내가 하나씩 하나씩 이뤄갈 때 우리는 어린 아이,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린 아이가 되는 것, 어린이가 되는 것은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처럼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지금 이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에 따르면 이게 무슨 것, 뭐와 같다고 이야기하시나요?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5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곧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접이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받아들이는 것, 기뻐하는 것, 환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살펴봤던 내용에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린아이라고 받아들이고 어린아이라고 인정하고 어린아이임을 기뻐하는 것이 곧 우리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됩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무슨 뜻이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어린이가 됩시다. 우리 모두 어린이가 됩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어떤 어린이요?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어서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날 구원하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제 어린이가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 어린아이, 겸손한 사람을 뜻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까이 하며 붙잡으면서 따라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가 어린이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아이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겸손한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어린 아이는 바로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을 우리 또한 함께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이 결단이 오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만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후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매일매일 묵상하고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내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인생의 주인이시자 역사의 섭리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중등부로 하여금 교만치 않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며 모든 유혹으로부터 지키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비록 어린이는 아니지만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결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중등부도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위에, 수원성 교회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지금은 황금 연휴 기간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형아, 누나 마스크 꼭 써주세요.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오하율 올림.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목사님이 저희 둘째 아들 머리를 얼마나 숙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노력을 봐주셔서
꼭 어디를 가든지 마스크 꼭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가로 안에 있는 인물, 우리 수원성교회 유아부를 담당하시고 아기학교를 담당하셨던 임순덕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정상적으로 오프라인 예배가 되어서 임순덕 목사님을 만나게 된다면 꼭 축하의 인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수원성교회 교육부 오프라인 예배는 각 부서의 정상적인 학교 등교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이 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